김경현 씨가 쓴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는 수기 한 편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그녀의 눈물 수기를 읽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 때문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결혼을 앞두고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결혼식장에서만큼은 큰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오빠가 여동생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등이 굽은 꼽주였기 때문에 시댁과 사람들에게 흉이 잡힐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꼽주 등을 한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객들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섭섭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시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하루가 다르게 허리가 아파오니 나는 아무래도 식장에 못 갈 것 같구나 하시면서 딸의 고민을 덜어주셨습니다. 딸은 결국 자신의 소원대로 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고, 그 시간에 아버지는 말없이 골방에 홀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녀는 시댁에서 묻자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결혼식에 오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그녀는 7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스한 어느 일요일, 시댁 어른들과 나들이 하려고 승용차에 몸을 싣고 골목길을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꼽추 등을 한 노인이 얼굴을 잔뜩 숙인 채 골목 어귀를 서성거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노인은 분명히 자신의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그녀는 친정 어른들 때문에 차마 아는 채 하지 못하고 그냥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동네 슈퍼마켓에 들렸다가 누가 맡긴 것이라며 보자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입덧이 심해 친정 어머니가 무쳐주시던 겉절이와 청국장이 먹고 싶다는 딸의 소식을 듣고 물어 300리길을 올라왔으나 자신이 꼽추라는 것을 알면 딸에게 누가 될까 봐서 딸의 집까지 오지 않고 이웃 슈퍼마켓에 짐을 맡기고 쪽지를 남긴 채 친정 아버지는 집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고 어미가 올락하다가 일 나가고 못 오고 내가 대신 가지고 왔대이.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네 좋아하는 겉절이다. 맛있게 먹으래이. 나는 아무래도 좋으니 시집간 딸 자식이 행복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때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탕자를 주인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집에 남아있는 큰 아들의 훌륭함을 부각시켜 그를 주인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아닙니다. 탕자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용서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참으로 한심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의 고약한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는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분명히 어리숙한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이야말로 정녕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낭비성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사랑은 계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고도 아까운 줄 모릅니다.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랑에는 낭비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가출을 허락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스럽고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소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한 것을 보아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발 깨닫고 돌아와다오. 재산을 다 탕진하도 좋으니 제발 살아서만 돌아와다오. 재산을 다 허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 따위야 다 허비해도 좋으니 부디 살아서만 돌아와다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탕자는 무엇을 달라고 청구서를 내어 보일 때만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달라고 할 때가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게 준 재물은 내 마음대로 다 써도 좋으니 돌아올 때는 부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다오. 아버지의 소원은 그것뿐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참으로 진실하고 겸손한 아들이 되어서 돌아와 달라는 그 하나의 소원이 있어서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비웃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한
한결같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립니다.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출세해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자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길을 가다 보니 아파트 밖에 길가에서 벌벌 떨고 서 있는 어머니 한 분을 보았습니다. 보기에 안쓰러워 왜 거기 서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장에 나간 딸이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아직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몹시 추운데 집에서 기다리시지 왜 밖에서 기다리냐고 했더니 말씀하시기를, 제가 젊었을 적에 집에 늦게 돌아올 때면 늘 문 밖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리시다가 제 손목을 꼭 잡고는 왜 그렇게 늦었느냐고 하시면서 기다리시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서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되고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몇 달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 모릅니다. 소식이 끊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생사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매일같이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기다림 그 자체가 고통이요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느 불량 소년이 여러 차례 범죄하여 감옥을 들락거렸습니다. 또다시 범죄해서 이번에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를 받고 쇠고랑이 채워진 채 법정을 나서는 아들을 보고 그 어머니가 재판정에 주저앉아 엉엉 웁니다. 딱하게 여긴 판사가 그 어머니를 위로한다시고 한마디 합니다. 그런 몹쓸 자식, 이젠 그만 잊어버리세요. 순간 이 어머니는 눈물을 씻고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10년 아니라 20년, 30년, 아니 무기징역을 산다고 해도 나는 내 아들을 잊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느 아들이 살인죄를 짓고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매일같이 아들 면회를 갑니다. 그 추운 겨울날이 되면 냉방에서 주무십니다. 아들은 냉방에서 자는데 나 혼자 따뜻한 방에서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특별 사면으로 20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의 석방 소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석방되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무리 방탕한 자식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단념해 버리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며 몹쓸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고 해도 부모된 자는 그 자식을 마음속에서 내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고 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구슬픈 아버지의 통곡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들 중에서 유난히 잘생겼고 출중했습니다. 어느 사이에 백성들의 인기가 그에게 모이면서 마침내 맏아들을 대치고 이 셋째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은 왕위를 계승할 큰 형을 제치고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기 세력을 규합하여 아버지 다윗 왕의 신복을 살해하고 아버지마저 해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을 물리칠 만한 넉넉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를 내어놓고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차마 아들과 대항하여 싸울 수가 없어서 보호자까지 내놓고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기별을 받자 아버지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놈 지혜비 반역하더니만 천벌을 받았구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 종일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한 번 잃어버리면 영영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지금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찾아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릴 뿐입니다. 아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만을 끝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정처 없는 기다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끌어 안은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대문 밖에서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먼 거리였지만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입을 맞추고 영접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토록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대번에 알아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당자의 아들을 맞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수속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물어볼 일도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 말고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의 근심 걱정이며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한마디 푸념이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놈아,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더냐? 내 꼴이 뭐냐?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오다니 그게 어떤 돈인데? 집안 기둥 말아먹을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한마디 했다면 아들은 그 순간 집을 다시 뛰쳐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것을 후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겪어온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무조건 용서합니다.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집을 나갔을 때부터 용서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큰 기쁨으로 아들을 맞이하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은 너무나 염치가 없어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권의 하나로 써주소서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 겨를도 주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명하여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신을 심겨라,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의 귀가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보십시오. 그에게서 도무지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내주는 의복이며 신발이며 보석을 넙죽넙죽 받을 수가 있으며 벌어진 잔치에 버젓이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믿음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염치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어찌합니까? 아버지의 소원은 오직 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돌아올 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반기며 사랑하는 줄 알았더라면 집 나가지 않았을 것을. 아버지, 이제 다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시 한 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덩이로 대충 부엌 맞게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하고 방망이질을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부릅터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 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 한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쳐 울던 그 모습을 본 후로는 아, 어머니, 어머니, 당신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